마가복음은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사나운 바람과 일렁이는 파도 같은 자연 만물을 자신의 말씀으로 뜻대로 제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심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5장의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혼자서 수백 수천의 악령, 곧 귀신들을 뜻대로 제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따르면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 동안에 물에 빠져 죽게 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다면은 여기 5장에서는 그 호수 건너편으로 도착하셔서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이방인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을 건져주신 일은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마가복음만 보더라도 그 1장에 그 일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가장 먼저 1장 23절 이하에 5절로 길게 나오고 32절 이하에 석절로 나오고 그리고 39절에도 한 절 나오고 3장 11절에도 2절로 그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세우신 목적 가운데 하나도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려 하심이었다 하고 3장 15절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이제까지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각 사건을 기록한 분량이 대개 2절이고 가장 많아야 5구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5장의 사건은 무려 20구절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 전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 선생은 이 사건을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비중 있게 다루는 것입니다. 참고로 마가복음은 공관복음 가운데에서도 가장 분량이 작은데 이 사건에 대한 기록만큼은 마태복음 8장의 7절, 마가복음 8장의 14절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특별히 이 사건을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 주목해서 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날의 사건이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따로 훈련시키시는 그 문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바로 직전에 그 호수에서 물에 빠져 죽게 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 초연한 능력, 바람과 바다를 일순간에 잠잠케 하시는 그 신적인 능력을 보고 경외심에 떨었는데 이제 배에서 내리자마자 또 하나의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주민들 대부분이 이방인인 이방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돼지를 떼로 기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의식법상 돼지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돼지를 기르거나 돼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모세오경 신명기 1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는
발굽은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의식법으로, 하나님의 음식 정결법으로 정해주신 그 규례를 따르면 짐승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데, 정결하려면 그 발굽이 갈라져 있으면서 동시에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꼴을 먹으면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그게 정결한 짐승입니다. 말하자면 소나 양은 되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져 있어서 그런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돼지 같은 짐승은 되새김질을 못하니까 이런 짐승은 부정하다. 그러니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 하니 돼지를 도축해서 이제 뭐 팔거나 먹거나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본인이 부정해져서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구약의 음식 정결법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폐지되었기에 신약의 신자가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삼겹살 사랑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일행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정형은 실로 비참하고 끔찍하였습니다. 3절 이하에 그의 정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병행구인 누가복음 8장 27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비참한 정형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옷을 벗고 돌아다닙니다. 옷을 안 입고 다닌 지 오래되었습니다.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무덤 사이에서 혼자 지냅니다. 무덤이라고 할 때에 우리나라의 무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팔레스타인은 석회암 지대여서 산이나 언덕에 바위, 동굴들이 있습니다. 석회암은 그 물성이 물에 녹아요. 그래 공기에 노출이 되면 이게 딱딱하게 굳지만 공기에 노출되지 않고 땅속에 이 산 껍데기에 덮여 있을 때는 물렁물렁하기에 이제 비가 내려서 그 산속으로 이렇게 빗물이 흘러들면은 그 안에 있는 석회 그 암이 녹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실제 어마어마한 우리 이 예배당이 들어갈 만한 큰 동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 구멍이 뻥 뚫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이제 동굴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 산이나 언덕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산이나 언덕에 바위 동굴들이 있고 그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그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의 풍습입니다. 이런 무덤 지역은 당연히 시체들이 널려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굴 속에 넣어두어요. 시체를 썩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무덤 지역은 시체들이 있는 곳이니까 장례를 치를 때가 아니면 평소에는 갈 일이 없는데 이 사람은 그런 데서 혼자 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행동이 사납고 마구 소리를 지르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두렵고
그 해를 당할까 해서 여러 번 그 쇠사슬이나 고랑은 수갑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수갑을 채워서 묶어두었는데 귀신의 괴력으로 번번이 그런 것을 다 끊어버리니까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이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수밖에 다른 아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무덤가나 산에서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자해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벌거벗은 몸 여기저기가 상하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보기만 하여도 두렵고 끔찍하고 비참하고 가련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마귀와 귀신이 사람에게 저지르는 악한 짓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이렇게 인간성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유린합니다. 사람이 마귀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가족 관계나 인간 관계가 파괴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과 존엄성을 해치는 자해 행위를 하기도 하여서 비참하게 결국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고귀한 존재인 사람을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뜨리는 마귀와 귀신은 정죄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해야 마땅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사람은 예수님의 고유명사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말은 물론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이 사람의 입을 빌려 하는 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귀신 들린 사람의 정신과 육체는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조종을 당해서 귀신의 도구가 되고 귀신의 스피커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했던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1장 24절에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의 기록상 처음으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귀신이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그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니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어떤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귀신이나 이 거라사 지방에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들이나 이 말들을 가만히 보면 귀신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곧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산촌의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드님이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드님께 복종할 뜻이 없고 반항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예수님을
자기를 괴롭히는 존재, 자기를 멸하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래, 여기 귀신들이 항용하는 말이 이 말인데,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단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신의 일이나 하시지 왜 내 일에 간섭합니까? 우리는 서로 떨어져 지내고 서로 관계할 게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하는 아주 반항적인 태도란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9절이지 않습니까?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합니다. 이제까지 된 일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의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미 알고 자기들이 먼저 예수님의 이름과 신분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마치 이 귀신들이 누구인지 모르시는 것처럼 그 이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귀신들이 누구인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고 이런 질문과 대답으로 이 귀신들의 정체를 제자들과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묻지 않으셨다면은 그때의 제자들이나 오늘의 우리는 이 사태의 진상을 알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문에 귀신들은 자기들의 수가 많기에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에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여러분이 개정개혁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에 대한 그 난하주, 그 성경 맨 밑에 깨알같이 들어있는 그 주석이 거기 한마디 쓰여 있는데 개정개혁 성경 난하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라고 쓰여 있습니다. 원래 레기온이란 대개 로마 군인 6,000명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부대의 단위입니다. 그러니 우리말 개정개혁에서 여단이라고 한 말이 맞기도 하겠습니다. 여단이라 하면 그 두 연대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한 연대는 1,500명이나 3,000명의 그 병사로 이루어지니까 두 연대, 한 여단이면은 많으면 6,000명 되니까 이게 로마의 한 레기온에 해당되어서 이 귀신들은 자기들을 이제 레기온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였단 말입니다.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10절을 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 간청하고 12절을 보면 우리를 저기 보이는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달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허락을 받은 군대 귀신이 마침 인근의 산비탈에서 방목을 하고 있던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그 돼지떼가 비탈길을 달아서 다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앞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깊이 생각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한없는 곤경과 예수님의 한없는 능력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여도 사람마다 각기 형편이
다릅니다. 한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 16장 9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한 사람이 7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수천의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례적이고 아주 끔찍한 경우이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그 주위 사람들이나 사람의 힘으로는 그 수많은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려야 벗어날 길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이 조금 전에 들어가서 몰사한 그 돼지떼의 운명이 보여주듯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원래는 자해 끝에 비참하게 죽는 길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밤낮 소리 지르면서 무덤가에서나 산에서나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살지 모릅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그 사람은 이 돼지떼처럼 말하자면 운명이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서 이 귀신들의 대군을 일거에 물리치시고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일당백, 일당천, 일당만의 용사이십니다. 그러니 이 사건의 성격은 영적인 전쟁이고 신령한 전투였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거룩한 신의 능력으로 악령,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에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합니다. 역사의 맨 마지막 그날에 죽음 자체가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 계시록을 보면 죽음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건 역설이면서 사실일 것입니다. 죽음이 죽을 것이에요. 그래 역사의 마지막 그날에 죽음 자체가 멸망해서 영원한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릴 그때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것입니다. 모든 원수를 하나하나 발 아래에 정복해 가시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왕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에서 그리는 거룩한 용사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고, 상승왕 다윗왕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상승왕 일당백의 용사로 홀로 전투에 나아가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시고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무릎 꿇리시는 왕, 전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윗은 시편 110편에 그리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드린 것은 이 사람의 한없는 공경과 예수님의 한없는 능력입니다. 둘째는 왜 예수님이 이 귀신들을 즉시로 멸망시키시지 않고 이 악한 귀신들의 간청을 들어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의 병행구를 읽으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건 귀신들이 예수님께 이제 항의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합니다. 귀신들이 때가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자기들이 멸망받을 마지막 그날, 그때가 오고야 말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1절의 병행꾼을 마저 보면 이렇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게 이날의 사건을 누가가 기록하였는데, 그때 귀신들이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간청했다 합니다. 귀신들이 주님께 항의하고 호소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직 마지막 우리가 최종적으로 멸망받아 무적행, 지옥으로 들어갈 때가 온 건 아니니까 자기들을 무적행, 지옥에 쳐넣지 마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태와 누가를 종합해서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이 귀신들을 마침내 지옥에 쳐넣을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이날 그 즉시로 당장에 그 권세를 다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절제하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가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 가운데에서 마귀와 귀신들의 활동이 어느 만큼 허용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끝장내려 하셨다면은 오늘 우리는 아마 구원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앞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도 그날로 그의 운명이 멸망으로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앞으로 구원하셔야 될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기에 오래 참으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성격이 무엇인가 할 때, 앞에서 첫 번째로는 이 사건의 중요한 성격 가운데 하나는 영적인 전쟁이었다. 성신과 악년 간의 전쟁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귀신들 간의 전쟁이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 때를 가만히 생각하고 왜 귀신들의 간청을 들어주시는가를 생각할 때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성격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건은 마지막 그날의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마지막 그날에 모든 원수를 일거에 소멸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능력의 일단을 이 사건으로 척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그날이 되어서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본다면 그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멸망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여 주실 때 이분을 믿어야 해요. 그래야 그날의 그 엄청난 능력이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인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 시기 동안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그날이 가봐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때는 이미 이 일이 다 끝난 거란 말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더 깊이 생각할 것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희생된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권이 많이 향상되고 심지어 동물 복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동물의 생명도 귀합니다. 동물, 짐승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에 함부로 대하거나 괴롭히면 안 되고 잘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생각한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제4계명 속에는 소나 나귀나 모든 가축에 대한 배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 아주 그 사실이 명기되어 있고 출애굽기 20장에도 가축을 언급하셔요. 그러니 사람이 쉬어야 그 사람이 부리는 가축도 쉬는 것 아닙니까? 그래, 안식일에는 너도 쉬고 내게 속한 내가 돌보는 가축들도 쉬게 하여라 하여서 안식일에는 사회적인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온 자연 만물에 미치는 의미도 있는데, 그때 그 자연 만물 속에 이 짐승들, 가축들도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 동물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돼지떼가 2,000마리나 몰사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먼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한다면은 돼지떼를 몰살시킨 것은 귀신들이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하면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가 희생되는 것보다 사람 하나가 온전케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많은 동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동물 애호가들, 동물 복지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의 활동이 그게 고귀한 것이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가지고 있는 그 근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마치 동양의 노장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처럼 사람을 자연의 일부로 생각해서 나무나 새나 개나 고양이나 짐승이나 본질상 이 자연의 일부고 권리가 똑같은데 사람이 뭔데 다른 짐승을 해칠 권리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상 사람과 짐승의 가치를 동등하게 여깁니다. 그게 무슨 아바타 같은 그런 그 영화에도 표현되어 있잖아요. 나무도 생명이 다 있으니까, 나무에 정령이 다 깃들어 있으니까 함부로 자르거나 그러면 안 된다. 물론 나무도 생명이니까 함부로 자르면 안 되지만 나무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은 격이 다른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것이에요. 가치가 차등이 있고 다르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많은 돼지떼가 몰사하였고 돼지떼의 주인들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지난 12월 5일 지난 목요일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110kg 되는 비육돈 돼지, 비육돈이라 하면 그 종돈이 아니고 씨바지 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돼지 말고 고기를 생산해서 팔을 그런 고기를 먹을 돼지로 기르는 그런 돼지 말이에요. 비육돈 그 한 마리의 산지 가격이 51만 5천 원입니다. 대강 현 시가로 한 마리에 50만, 이건 다 큰 거, 한 110kg 되는 거 말이에요. 그때 산에 있던 돼지들은 이제 자라는 중이었겠는데 그냥 편리하게 대강 한 마리에 50만 원을 잡으면 2,000마리면 그게 얼마입니까? 10억이에요, 10억. 그러니 이 사건이 된 일을 곰곰이 생각하면 예수님은 수억 원의 손실보다도 사람 하나가 온전케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우선인 우리나라 산업계의 일반적인 풍토와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목회실에 붙여놓고 때때로 보는 만 4년 전 2019년 11월 21일자 한 조간 신문의 일면 전체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입니다. 일면 전체에 그 해에 작업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이름과 나이와 사고 원인이 깨알처럼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문의 일면 전체가 누구, 000, 몇 세, 깔림, 떨어짐, 끼임, 물체에 부딪힘, 물체에 맞음 하고 사고 원인을, 사망 원인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게 하루에 3명이면 1년이면 얼마냔 말입니다. 1000명이 넘게 퇴근을 못해요. 하루 평균 3명씩 2019년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 뭐 지금은 얼마나 대단히 나아진 것입니까? 멀쩡한 가장이 출근한 뒤에 떨어져 죽고 끼어서 죽고 물건에 맞아서 죽어서 퇴근하지 못해서 그 세 사람이 죽어나가면 딸린 식구들이며 일가 친척들 상치러야 되는 식구들은 어때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충분히 실천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돈보다 한 사람의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동네로 가서 이 소식을 말했고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놀라고 궁금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렸던 사람 자신과 이 돼지의 일, 이 말을 기억하세요.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 된 일을, 있었던 일을 그 모인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이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거라사 주민들은 지극히 현세적인 반응을 하였습니다. 1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때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을 넘어 요단강 건너편, 바로 이 지역일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편과 주변의 이방 지역에까지 아주 두루 퍼진 때였습니다. 3장 8절에서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이 팔레스타인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이스라엘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에까지 예수님의 명성이, 그 소문이 두루 퍼진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날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실제로 자기 눈앞에 뵌 것이고, 더욱이 예수님이 엄청난 구원의 능력을 행하신 현장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실로 일생일대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 이후로 이 거라사 지방에 다시 오신 일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단 말입니다. 사실상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인데 도리어 떠나달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한마디도 들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거라사인들의 이런 태도는 사실상 그 본질을 직시하면 군대 귀신의 태도와 별반 다를 것도 없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의 말이 나오는 그 7절에 나를 우리로 바꾸면 말이 똑같아요.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우리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 말이잖아요. 이 거라사 사람들이 하는 말과 군대 귀신이 하는 말이 달라요? 왜 거라사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겠습니까? 돼지떼가 몰사한 일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와 보니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정신이 온전해서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일이 그 얘기를 들으니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와서 처음 한 일이라는 게 이 어마한 손해를 입혔네. 그러니 이분을 계속 우리 지방에 모시고 있다가는 우리가 또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아냐. 불안에 떤 것이고 예수님을 그런 정도의 분으로 우리랑 상관없이 당신은 당신 일을 하시고 여기를 떠나주시고 우리는 당신과 떨어져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신 것입니까? 하고 귀신하고 똑같이 말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지만 귀신의 전반적인 지배하에 있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것이에요. 떨어져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죄인은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돈과 자기 자신만 중요하잖아요. 그래, 여기 16절을 주목해 보시라 말씀드렸는데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이 돼지의 일이라는 말은 이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중에 마가만 이 사실을 기록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돼지의 일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 흔히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먹고 사니즘이 이들의 마음을 뒤덮어서 눈앞에 계신 구원자를 자기들이 거절하고 돌려 세운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현세에 사로잡히면 내세와 영원한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구원이 자기 눈앞에 와 있는데도 그 구원의 길을 스스로 마다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현대인의 대다수가 바로 이런 정신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요, 이것이. 빛이 왔는데 어둠이 빛을 몰아내는, 빛을 빛으로 인식하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이런 도착된 인식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야, 이게 우리의 진상이구나. 자기의 진상도 알고 빛으로 와야 하는데 빛을 거부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요즘 현대인들이 이런 정도의 생각과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많은 물질적인 손해가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쏟아 부어지면 그런 일을 환영해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런 정신으로 사업체를 운영해요? 이런 거라사인들과 정반대되는 올바른 위치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려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여기 왜 오신 것이에요? 결국 보면 한 사람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척을 받으셔서 이제 유대 군중을 떠나셔서 조용한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아마 훈련시키러 가셨을 것인데 거기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고쳐주고 나서 이 사달이 나서 결국 타고 온 배를 도로 타고 그 지경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니 결과만 놓고 보면 이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러 이 행차를 하신 셈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제 떠나달라고 하니 예수님이 무슨 구걸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떠나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면 알았다, 가는 것입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래서 배를 타시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니 자기 지방 사람들과 간구하는 내용이 정반대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달라고 간구하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한단 말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간구의 내용이 다르단 말입니다. 정반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셨습니다. 이건 실로 이상한 일이잖아요. 성경에 익숙한 분들은 이제까지 본 게 있으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건 지역이 중요한데 이스라엘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을 때는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3장 12절에 그러시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낫게 해주었다고, 귀신을 쫓아내게 해주었다고 소문내고 돌아다니지 말아라 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안에는 그 3장 6절에서 보여주는 대로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한 권력자들이 있었고, 일반 대중은 그릇된 메시아관에 함몰되어 있었기에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 널리 퍼지면 퍼질수록 예수님으로서는 불필요한 오해와 장애와 박해를 일찍 받을 우려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귀신을 내쫓아 주신 사람에게 입을 다물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이방 지역이기에 이 사람에게는 네가 받은 구원의 일을 알리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거대한 일이 이방 지역에 퍼질 수 있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5장 19절과 20절에 큰 일을 행하셨다 하는 말이 연이어 한 구절에 한 번씩 2번 잇따라 나오는데, 그 주어, 누가 큰 일을 행하신 거냐 하는 주어를 주목해 보면 아주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주께서, 이때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라고 부르는 분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라 하신단 말입니다. 여기에 주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성신의 능력을 힘입어 이 큰 일을 행하셨지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이런 일을 했다, 뿌듯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고 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이 큰 일을 너는 가서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 그 사람이 가서 알린 내용은 뭐예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전파합니다. 이 둘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이날 이 큰일을 행하신 것과 그 하나님의 아드님인 나사렛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 이걸 보면 여기 5장 19절과 20절의 마가의 기록을 가만히 읽으면 마가복음 1장 1절이 메아리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복음이 시작되어서 이 이스라엘 경내를 넘어 주변 지역에까지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 바로 그대로 자기 백성을 스스로 선택하실 뿐 아니라 선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되 이날 많은 사람에게,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집단적으로 배척을 받으셨으나 그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 오랜 동안을 사람 이하로 그 수천의 귀신에게 사로잡혀 정신없이 살았던 미친 사람과 다를 것이 없고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며 그의 구주로 자처하시고 그의 왕이 되셔서 홀몸으로 그 수천의 악령들을 일거에 물리치시고 그에게 구원을 내리시며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가 그 사명을 자기가 사는 동네와 대가볼리 전역에 능력 있게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오며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저희가 생각하옵니다. 사람 구실이라고는 하나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보내신 자가 되어 이렇게 자기 사는 그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선행의 증인이 되니 이것처럼 그의 신세와 그의 상태가 정반대로 역전된 일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가 참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 저희 사는 지역 주변에게 저희 가족과 저희 친지와 저희 이웃들과 저희 직장 동료와 학교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 구비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